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 자주 듣지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도 자주 듣다 보니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다라고 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이렇게 심장이 이제 맥박이 빨리 뛰고 뭔가 얼굴이 불그레해지고 이러한 어쩌면 감정적인 측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그냥 퉁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러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 때로는 감정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주로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거기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확증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더 많이 활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해 전이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랄 때 제가 좀 짓궂은 아빠라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재밌는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들을 했었냐면은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모르니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제가 했어요. 이제 둘째 아이에게 먼저 혜린아, 아빠가 혜린이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혜린이가 알지라고 대답을 해요. 아빠가 너 혜린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아빠가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만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혜린이는 아빠가 혜린이 사랑하는 거 알아? 라고 다시 재질문을 했죠. 그러자 둘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쿨하게 몰라 그냥 알아.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는 항상 그래요. 항상 쿨해요. 쿨하기 때문에 뭐든지 모르면 그냥 딱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첫째 아이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한테 가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합니다. 하린아, 아빠가 하린이 사랑하는 거 알아? 알지? 어떻게 알아? 똑같아요. 보니까 아빠가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럼 아빠가 사랑한다라고 말 안 하면 하린이는 아빠가 하린이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첫째는 좀 달라요. 첫째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아빠가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우리 하린이한테 어떻게 하는데? 그의 대답이 아빠가 나를 귀찮게 괴롭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대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이 첫째에게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자꾸 못살게 괴롭히고 치근덕대고 이렇게 놀아주는 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하나의 이제 그 신호로 이제 그는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사랑도 이런 부분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하니까 알죠. 그렇죠? 때로는 말 안 해도 딱 아는 경우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그렇게 느낌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사랑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 저 사람의 삶을 봐. 저 사람은 그냥 사랑 자체야 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은요, 우리가 말로만 때로는 있는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사랑이 결코 좀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좀 보여주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시 저녁에 집으로 오다 보면 둘 다 피곤하고 둘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 이제 한쪽에서 집안일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쉬기도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 사람이 오늘 모르겠다 둘 다 그냥 쉬자 하고 같이 쉬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사랑이 어쩌면 상대방이 느끼고 안 느끼고가 차이가 나겠죠.
수고하고 돌아온 나의 배우자에게 사랑해 수고했어 라고 말 한마디 해주고 이제는 자신은 소파에 이제 편안히 누워서 이제는 저녁밥이 나오기를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때로는 그 배우자는요 때로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 내가 해주기를 다 기다리고 자기는 편안히 앉아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얄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사랑해 수고했어 이런 얘기는 해주지 않아도 같이 옆에서 집안일을 거들어주고 오늘 많이 수고했지 내가 오늘은 이거를 할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옆에서 이렇게 쭉 해주다 보면은요 이야기를 해주도 않아도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위하는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나에 대한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사랑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쩌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기보다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바로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나도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모세오경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이 그들에게는 핵심적인 율법이었죠. 또 신명기 가운데서도 조금 더 줄이면 십계명으로 그들은 줄일 수 있었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가장 확고히 드러낼 수 있는 그들이 꼭 붙들어야 되는 율법 중에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좀 방대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은 좀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율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행해라 라는 것과 또 하나는요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전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르게 보면은 이 율법은요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행동과 관계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을 조절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 사랑은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이야기했는데요. 특별히 이 믿음을 우리가 사랑으로 간주해 본다면 그 사랑은 바로 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 사랑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 우리들의 삶, 행동 자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랑을 하는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이 사랑을 어떠한 느낌 때로는 어떠한 감정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이 사랑은요 행동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행동으로, 누군가에게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행동으로, 때로는 그에게 대해서 화가 나도 성내지 않는 행동으로,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바울이 바라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뛰어넘는 우리의 행함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열매를 지니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다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때로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오늘날 사회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못 참는 시대예요. 왜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 걸 먼저 챙겨야지.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것들이 희생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 이득을 취해가는 것. 이것을 못 참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때로는 공정이라는 이야기로 하겠지요. 때로는 모든 것이 똑같은 측면에서 나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할 만큼 수준에 있어서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니?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어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다가서라라고 이야기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또 이제 교육자 생활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성도들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꼭 마음에 갖고 있어요. 예. 그것을 입으로는 얘기는 못하는데 기회가 될 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 보면은 이제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자신이 정말로 품을 수 없는 1순위는 항상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정에서 나와요. 가정에서. 예. 가족 중에서 내가 도무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와요. 그래도 이건 좀 다행이에요. 가족 중에서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랑이 나와도 그 사람의 의지만큼은 알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뭐랄까요? 헷갈려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성도님들이 또한 이제 많이 힘들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 제가 만난 성도들이 그래서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대개가 다 가까운 교회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구역 안에서 나오고 내가 섬기는 부서 안에서 나오고 내가 섬기는 기관에서 나오고 내가 함께하는 가까운 곳 안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때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버젓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힘들어하고 또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 모습이요, 비단 그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작은 돈을 떼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면서 나는 그들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나랑 사사건건 부딪히고 내가 말만 하면 나에게 반기를 드는 것 같고 때로는 직장에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마주보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해요. 나하고 좀 관계가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품어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내 물질과 나의 것들을 양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내 조그만의 것도 양보하기 싫다라는 거죠. 내 조그만의 것도 손해보기 싫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한 건데 너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이 마음의 문이 확 닫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율법이라고 하신 것은 이 율법은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것을 하면 좋겠니? 그게 아니라 참아라. 때로는 성내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너 것을 포기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랑을요, 감정이라든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느낌이 안 와. 이걸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봐. 저 사람은 사랑 그 자체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여받은 이 사랑이라는 가장 확실한 어쩌면 그 율법의 완성의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니고 그렇게 살아내기 어려워도 노력하고 다가서는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율법을 보면은요, 이 율법은 그 사람의 좀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의 그 법률을 가져다가 우리가 재판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잘잘못을 이렇게 판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그 헌법 아래에 있는 법률에 따라 우리는 판단받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그 법에 속해 있고 그 법을 주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나는 지금 순응하고 있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살아갈 때 그 주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은 자기마다 여러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은 자신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신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법에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과는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면서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법이 있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네? 얘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네?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왜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지? 그들이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은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별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구별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증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나 사이에 구별될 수 있는 그 증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와 같은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구별되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해요. 그들도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해요. 그들도 자신들의 신이 요구하는 그 헌신과 봉사를 다 행해 나가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큰 차이가 안 나요. 다만 대상이 좀 다르겠지. 이 정도의 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식이 내가 정말로 너희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달라라는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전혀 다르다라는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 제쳐두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목회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품을 수 없는 저 사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저 사람, 하나님, 나는 도무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한 율법사와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의 완성을 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온전히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 빼고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이것만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게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바로 이것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에게 속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계명을 알려주셨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 안에는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사랑은 넘쳐나야 돼요. 다른 건 우리가 부족해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안아줄 수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이 있다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달라. 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달라. 이런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죠. 야, 저분은 정말로 잘 가르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저렇게 쏙쏙 그냥 귀에 들어오게 잘 가르치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재능이 많아.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그냥 뭘 시켜도 그냥 척척척 다 해내는 거야. 야, 대단해. 이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분은 사랑이 정말로 많은 분이야. 저분은 정말로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분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는 분이야. 만일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이 율법은요, 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의 근거로서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선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도록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래.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건 위선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위선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쩌면 이유를 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에게 참아주고 성내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너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 줄 줄 아는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모습이 위선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런 위선적인 사랑을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차후에 생각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먼저 토를 다는 것은 전혀 온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서 우리는요 바울을 포함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한다라는 거예요. 이 강권한다는 거 뭐냐면 꽉 붙든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바울을 붙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바울을 꽉 붙들고 이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꽉 붙들고 끌고 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끌고 가니까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사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왜 나타나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우리는 사도행전과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누누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이 바울을 향하여 배신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뛰어난 젊은 어떻게 보면 성경 학자들 아볼로, 때로는 뛰어난 사도 베드로, 때로는 여러 이제 복음 전도자들인 영지주의적인 어떤 가르침의 영향력을 받았던 수많은 때로는 이제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락날락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바울이 심었던 그 복음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이단시해요. 야 바울 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잘못 전해주지 않았느냐. 바울 너가 하는 것이 틀렸다. 그러면서 바울을 그들은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배신을 느끼죠. 자신이 어떻게 품었던 교회인데, 자신이 어떻게 사랑했던 교회인데, 그리고 얼마나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욱더 바울의 가슴에다가 못을 강하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도요 손을 털고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너희들끼리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당해봐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쓸 그 에너지를 너희에게 쏟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쏟겠다.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꽉 붙들고 어디로 끌고 가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품도록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라는 명령에 그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무너무 미워해서 나의 미워하는 마음이 위선적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 저는 저의 사랑을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 사람을 지금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 제가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는 제가 가서 그를 위해서 정말로 유익한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을 꽉 붙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끌고 가는 거죠. 어떠한 사람으로요? 내가 예전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로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넉넉한 넓은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순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품겠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명령, 율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것을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완전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으시고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증명해내시고 이 율법을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에
정말로 동참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알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사랑하며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겠는데 저 사람을 품고 이해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참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것까지 포기하고 용납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보이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여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권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